1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얼마만큼 조금 주의 깊게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성자에 대한 범위는 언제 커요. 우리가 볼 때는 사복음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정말 이렇게 축적되고 거기에 축소된 내용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건 성령을 통하여 알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성도의 숙제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해가며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마다 풍성한 예수를 안고 있어요. 만약에 12제자가 어느 날 다 한번 모였다고 쳐봐요. 이제 가룟 유다 빼놓고 그 12사도가 모여서 각자가 예수님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진무궁한 그분의 성령 경험, 살아생전의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렇게 저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내 영혼 안에서 역사될 때 나는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지식에 나도 가담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성도는 자기를 너무나 싸구려로 팔아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면 자기는 자기를 싸구려로 팔아요. 더군다나 나와 관계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질이 좋은 사람이냐, 질이 좀 낮은 사람이냐. 나와 관계된 사람이 주님을 정말 공경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교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선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은 유의 사람이 만나면 같은 유의 대화를 해요. 그리고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마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이 신앙의 그 동료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를 만남으로 손해를 봐요. 어느 누구가 남의 흉을 많이 보면 그냥 같이 있으면 흉 봐줘요. 어느 누구가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얘기를 큰 화제처럼 끄집어내면 다 거기에 합의하게 돼요. 그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구와 상대하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느냐에 자기의 인격이 달려 있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좋으신 주님과 그 높으신 주님과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신 주님과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늘 그분에 대한 속삭임이에요. 그분에 대한 소원이에요. 그분에 대한 대화예요. 이렇게 상대가 질이 최고급의 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인격과 신격을 융화해서 하늘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화가 다시 제자들 속에, 사도들 속에, 구원받은 성도 속에서도 그 영화는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교제성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제 그분의 또 한 가지 오늘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신일까? 이 유일신을 빼놓고 나는 기도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구주 유일신 이렇게 이제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속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많이 좀 알고 많이 여러분들 읽어도 봤고 그렇지만 내면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낱말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영적으로 침노의 개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도 그 정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영생의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 영생의 단어가 소중함으로 그 영생을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내용이 나에게 굉장히 쇼크였어요. 그럼 그동안 어떤 이름을 부른 건가? 어떤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 어떤 이름을 부른 것일까? 그런데 거기서 비로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 안에 내게는 엄청난 힌트가 왔어요. 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안에 투명한 영혼에 대한 감각이 나한테 딱 오는 거였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영생의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은 투명이었어요. 그 투명 안에 찬란한 광명이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가리울 수 없는 빛이 꽉 차여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 순간 스쳐가면서, 아, 이렇게 이 물질 세계를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해낼 수 없는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신의 세계다, 나 스스로. 근데 그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당신 자신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이러면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야. 이렇게 보통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와는 조금 더 내용이 달랐어요. 투명 세계라고 하는 것, 물질이 강악할 수 없는 세계예요. 물질이 어떤 부피와 중량과 이러한 감각을 갖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확실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 유일신에 대해서, 그 예수의 내면의 속성에 대해서 영생, 또 뭐 했어요? 독생, 또 뭐 했어요? 진리, 그다음 뭐 했어요? 빛이었어요. 이게 내면의 속성이에요. 그건 사람에게 그렇게 확확 나타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 속성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영생을 알게 하신다. 그분은 독생이 뭔가, 하나님 품성에 있던 독생이 뭔가를 알리신다. 그분은 그렇게 진리이며 빛이 뭔가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 속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이름 부르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영생.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생의 근원이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단어를 써야 당신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할 줄 없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해 내가 너무 무식하니까. 그래도 그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죽음이 없는 것, 그 정도는 다 누구든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이보다 훨씬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도하다 보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라든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들에 대하여는 초월이 조금씩 돼가죠. 그것보다는 값진 게 이거야. 그것보다는 이걸 더 목표를 해야 돼. 이렇게 물질 세계와 영계라고 하는 두 사이를 놓고 이것보다는 이거야. 이렇게 선택이 뚜렷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선택이 분명하게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내면의 속성에 대해서 또 새로운 지식이 전달되니까 어색하고 어렵고 조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침노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쩌다 주님이 경험을 시키면 무식하면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의식이 내 안에 인식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축복이 왔을 때 알아내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아내면서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류할 수 있는 지식이야. 주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지식이야. 주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이렇게 같은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길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예수를 막연히 알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를 내놓으라면 없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척이 안 됐어. 개발이 안 됐어. 노크도 안 해봤어. 영생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는데도 이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감탄이 안 나와서 한 번도 제대로. 이런데 무슨 소리 그 기도가 술술술 나오겠어요. 고작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훌륭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만나를 내리실 뿐이고 그저 나에게 필요한 조건 속에서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흥정되어 나갔지 나와 관계없는 내 삶에 그런 물질에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영생의 주인공으로 뚜렷하게 선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거의 없죠.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했다면 그는 영생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하나님적이고 얼마나 예수가 소유했던 것이고 너무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한 자들의 지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그런 지식을 가졌냐? 얼마든지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아는 사람과 같은 욕심이 거의 없고 갈수록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화 될까가 이제 작은 기도 속 일부분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구주가 유일신이다 그렇게 이제 삶. 이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분이라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이 주제가 됐어요. 성령으로 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답변이에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자, 처녀가 잉태를 했어.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했어. 처녀가 잉태를 했다. 이렇게 유일신의 출발과 유일신이 우리들에게 소개된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있을지라도 그 종교가 이렇게 정확하고 명백한 출생을 해놓은 게 없어요. 몽땅 다 인간이 만든 신은 남녀 결합에서 나온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으로 석가모니도 신을 만들었고 또 다른 종교들도 보면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짐승적인 요소라든가 대자연에서 끌어다 붙였다든가 이런 식이지 출생이 분명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또한 처녀가 잉태한 것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돼서 3. 그가 자 아까는 독생자로 표현된다. 이제는 아까는 하나님의 독생이었다 그는. 그런데 지금은 독생자 사람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출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영혼 안에서 소화를 하면 그리스도의 학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배웠어도 자기를 너무 천히 굴리면 정말 물질 속에 다툼이 생기거나 물질로 인한 욕망이 생기거나 물질로 인하여 자존심이 생기다가 원수를 맺거나 물질로 인하여 자기 영혼이 상처받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 사람으로 출현되는 걸 가리켜요. 자, 4. 이 주님은 많은 증거를 이제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정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사람한테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해 오셨어요.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서 그가 누구냐? 대속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였냐? 우리들의 유일신은 대속물이 안 됐으면 X예요. 될 수가 없어요. 대속물로 이분이 우리들 사회에 뛰어들어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누가 우리의 죄를 지옥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대속물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확하게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신 분이 이분이에요. 증거를 받으시면서 증거는 빼놨어요. 그냥
대속물로. 다시 다섯 번째, 이분은 죽음이라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봤어요. 동시에 결하는 분이었어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하나였어요. 우리가 시제 쪽에서 볼 때는 우리 눈에 딱 안 보여서 죽었어. 3일이 지나서 비로소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보지만 하나님 편에서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하나일 뿐이에요. 영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알려준 대로 나의 유일신은,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조건의 유일신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일으키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넘어간다. 그는 이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승천하여 오르신 거예요. 자, 이러한 유일신이 승천으로 끝나느냐? 아니야. 계속 뒤를 이었는데 7.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출생한 그가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대를 이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철저한,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 토막토막 읽으면서 그냥 이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알고 넘어가는 성경일 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고 철저하셨다. 어느 한 군데에 하자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가 유일신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유일신으로 확실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유일신이야, 구원의 유일신이야, 구원의 유일신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것이다. 다시 그는 독생이라 독생자로 출발했다,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 세계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뤄놓으신 것이다. 그는 대속물이었다. 더 이상이 아니었다. 대속물로서 경계가 딱 정해졌어요. 나의 구주는, 여러분의 구주는, 나를 구속해 줄 수 있는 속죄의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인데 그는 대속물로 내게 오신 분이다. 어느 것도 나의 죄에 대속을 해줄 게 없다. 나와 여러분은 양의 비둘기로 된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채로 어떤 가축의 모양으로 이렇게 실제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대속물이 되신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다시 그는 죽음으로 많은 사람 기억 속에서 순간 사라졌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는 현실의 주인공이 또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증명하게 됐을 때 제자들은 메시아였구나라는 의미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몇 날이 못 가요. 또 성령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분은 40일간을 이 땅에서 살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살다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살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이것도 딱 각을 떠서 보면 그분의 한 살이에요. 한 생애에 한 단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났냐? 당신만 천국 가면 다 끝났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 뒤를 이어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내용이에요. 그래도 우리들은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문을 너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마비가 딴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성령도 그렇거니 예수님도 그렇거니 하나님도 그렇거니 부인할 수 없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안고 있는 세 분이니까 믿어도 손해 안 보니까 이런 식의 헐값으로 넘어간 예수가 아닐까. 이러므로 나의 구주이신 유일신 이 분을 나는 너무나 멀리 버리고 내 신에 지쳐 사는 내가 아닐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게 가장 한 분, 내 구원을 위해서 딱 한 분만 필요했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알았다면, 예수만이 내 구원해 주라는 걸 알았다면 이 정도는 꿰뚫어야지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는 깨뜨려야죠. 그분이 유일신으로 내 구주가 될 수 있는 당당한 유일신의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물어요, 주님한테.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했다는 유일한 구세주라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주님은 내게 어느 책이, 어느 시작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더냐?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더냐? 하나님의 독생이 사람으로 왔다고 하더냐? 우리는 말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대답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당신은 넉넉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기에. 이렇게 항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속주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유일한 한 분, 그분은 성령으로 된 분.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출생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그리고 칭찬, 주님 경배 이런 걸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성령으로 다시 구속을 받았다는 걸 나도 속에서 인정해 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 주님의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도 내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다. 내재함이 있다. 이거 기도하면서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성령 하나만 갖고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다음 또 주님 여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처녀로 구체화시켜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꼭 맞는 단어를 잘 쓰셨습니까? 이렇게 칭찬도 해드려야죠. 예. 그래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순결성에 대해서 지원내가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처녀 잉태설에 대하여 정말 감격하는 거예요. 남녀의 어떤 순리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적 존재가 사람으로 변형이 될 수 있었을 때 사용한 것이 인간 사회를 떠나지 않고 인간을 빌려 처녀에게서 나왔던 이 놀라운 기적을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불순했는데 예수 믿고 순결해졌다는 이 기적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가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짜릿하게 느껴지면서 감사, 주여 감사, 이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깊어지면서 이 순결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잉태된 사실에 대하여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 또한 그런 혈통을 타고 구속이 되어서 감사가 되고, 또한 오늘도 영원한 동정녀처럼 성령과 보혈은 나를 영원토록 순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 주님 앞에 높이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예. 그다음 독생자. 예.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 볼 때 편한 거예요. 봐라. 너의 구세주는 누군가? 어떤 분인가? 그렇게 해서 편했는데 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어디선가 기적처럼 이렇게 달리 행동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존재자의 이 신령성이, 신이라는 이 엄청난 이 내용이 어느 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왔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기도하다 보게 되면 아담을 찾아가게 되는 거야. 기도하다가 아담을 자기도 모르게, 이건 이제 제 경험을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고 여러분들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담도 독생자였구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영으로 출발했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시조
아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죄를 진 아담 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첫 생기를 첫 영의 의미를 아담에게 넣어서 이 땅에 보내서 사람으로 출발을 시킨 거예요. 예, 생기를 넣어서. 그렇다면 아담도 독생자였구나. 예수님 같은 독생자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거기서 또 감탄이 나오면서 막 찬양이 나오죠. 예, 그렇게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다 보면 나 누구인가? 나 누구인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통하여 존재하여 의하고 태어난 하나님 편에서 나도 하나밖에 없는 나도 독생자예요. 여러분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나와 같은 영혼이 둘이 없어요. 여러분과 같은 영혼이 둘, 셋, 넷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한 독생자. 아담 첫 창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에 인간을 내놓았을 때도 하나님으로만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어요. 나도 유일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 유일한 사람이야. 유일한 그분의 독생자야. 그런데 어떤 성령이 있는 독생자냐? 성령 없는 것처럼 사는 독생자는 틀리는 거예요. 성령 있는 독생자. 예.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안피터야. 유일한 안피터.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한의 영혼 안에다가 그 영혼과 교제해서는 성령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안피터라는 한 영혼은 성령과 하나, 성령은 안피터라는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음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귀히 여겨요. 절대 천하게 내놓지 않죠? 네, 안 내놔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독생자야. 하나밖에 없는 나야. 하나님의 구속을 나 하나에게 쓰신 거다. 내 입장에서 나 하나를 놓고 본다면 나 하나를 위해 쓰신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송두리째 버리신 거예요. 근데 늘 말하지 않아요? 난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예수만큼 가치가 있다고 늘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 지독한 천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적어도 신분관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많고 수다스럽고 인간적이고 막 아담적이고 카인적이고 이래서는 안 되죠. 정말 이래서는 안 되죠. 예. 이럴 수도 없어요. 영생이 정말 확실하냐? 그럴 수는 없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대속물이 됐단 말이에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왔냐면 대속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대신 속량을, 죄를 용서해주고 속죄를 해주고 나를 살려내는, 그래서 대신 바꿔지는 물질이 됐단 말이에요. 이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더 이상은 아니야. 왕으로 아무리 앉히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대속물이 되는 걸로 만족해 여길 것이라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된 걸로 만족해 여긴다.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대속물의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 내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양이에요. 그래서 대속물로 판명이 딱 된 지구의 한 권 책 성경 안에 이렇게 농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속물. 죽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붙들어도 안 돼.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로서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대속해 줬어?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했다고 말하면 그 신분을 알아야죠. 그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마귀가 몰라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던졌어요?
예수 때문에 던진 거예요. 가치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의 완벽한 속죄물에 대한 흠 없는 그 모습에 사단은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령된 대로 돌아갔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속물의 가치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뭐 뛰어나서 훌륭해서 좋은 점이 많아서 영특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결코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해요. 다섯 번째, 그는 자연적인 현실에 와서 사람으로 출발했다. 자로 그럼을 통해서 죽었다. 예. 이 똑같은 평범한 한 순리를 거쳐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크게 작용했고, 엄청난 역사가 질서를 잡았고, 엄청난 역사가 하늘과 땅을 바꿔놨어요. 음부는 광명을 인정하게 됐고, 음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대로 인정하게 됐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망의 왕으로 타는 그런 세계에 죽음과 부활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는 너무 미약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죽고 부활하는 것, 어떤 교리의 한 대목 같은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의 일생의 스토리 중에 하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음과 부활을 기도하다 보면 여기는 영원한 심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구세주로서의 완벽한 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부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했는데, 그는 그대로 또한 승천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 부활, 승천은 엄청난 대대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정도, 이건 아니에요. 음부가 예수를 토해낼 정도였어요. 음부가 예수 믿는 사람 붙들고 못 살아요. 그리스도를 무덤이 토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토해냈어요. 우린 못 견뎌. 우린 예수를 붙들고는 못 견뎌 하고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냐, 우리도 못 견뎌. 그가 우리를 사단이 토해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노라.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음부가 감당이 안 돼서 토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죽음, 부활, 승천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예수의 몸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몸이 죽고 몸이 다시 부활하고 몸이 오른 거예요. 이게 갑자기 신령한 몸이 되어서 사람들이 못 느끼는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대로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그대로 승천에 오르신 거예요. 중간에 승천에 오르시기 전에 어떤 변형의 역사가 있었겠지요.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처럼 육체가 승천하여 오를 수 있었다면 이거는 성령의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역사를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기도 뭉치야, 기도 뭉치.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기도가 저절로,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기도가 저절로, 또 이 기도 중에 여기서 얻어내는 비밀스러운 감각들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승천하여 오르고 얼마 만에? 10일 만에, 그렇죠? 예수가 부활하시고 40일을 사시고 플러스 10일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이 이제 바깥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됐어요. 그럼 즉 뭐냐?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하시던 사역을 이제 나중에는 성령과 성도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이어주었다는 거예요. 연계를 이어주었다. 그래서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타락되고 한 사람도 안 남은 것 같아도 아니요. 끝내는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출발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돼서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거기에다가 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마감이 없어요.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작도 주님이시요 마지막도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성령을 보내서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에서 성령으로 바꿔줬다는 걸 찬양해야 돼.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귀한 방법은 생기 정도였는데 이 생기로 우리를 탄생시킨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을 시켰어요. 생기로 인하여 성숙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완숙을 가져오게끔 만드셨어요. 이게 틀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거의 미완성적이라고 내가 늘 말하지 않아요? 생기는 미완성적이다. 그런데 성령은 완성적인 거예요. 이 출발이 이렇게 틀리는데 우리를 생기에서 성숙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생기순이라 미완성적이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완벽해지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고 죄를 완전히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생각도 죄를 질 수 있고 마음으로도 질 수 있고 그거는 그래요.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생기로 나의 구세주가 그렇게 유일신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대신 이 놀라운 사건이 내게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유일신에 대하여 어떤 이유가 없어요. 예. 지금도 나는 유일신이라고 밝히는 건 성령의 의식이거든요. 예. 성령이 밝혀요. 우리 안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구세주야. 나는 너의 영이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다가 당신의 의식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한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있어요. 내일 여러분들이 사역을 배우게 되는데 재창조의 사역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기도를 어린아이처럼이라도 해봐라. 띄엄띄엄 한 걸음만이라도 또 한번 걸어봐라. 또 한 걸음을 걸어봐라. 걷다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이 없어도 괜찮다. 어린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 뛰다 넘어진다고 후드려 패겠냐? 아니지. 다시 일어나도록 권하고 또 일어나도록 권해서 한 달 정도만 뒤뚱거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 구주이신 하나밖에 없는 죄로부터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이 업적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비예요. 한 번도 다리도 띄워보지 못한 채, 엄마라는 언어 혀도 놀려보지 못한 채, 이건 기형적으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렇게 나의 유일신에 대한 것도 내 영혼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난 뭘 기도했을까?
결국 나 하나의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 세계에서 100년 안팎에 필요한 신이 있어야 되었기 때문이었을까?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예. 이 신을 빨리 내동댕이 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 말한 대로 감사, 생기로 나를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 주여 나는 할 말이 없나이다. 생기도 과분한데 초창조도 감당할 수 없는데 재창조로 성령으로 나를 잉태하사 성령으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고 성령으로 사랑관계를 예수 사회처럼 만들어 가시니 주여 내가 어떻게 다 감격의 말씀을 드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소개한 게 몇 가지였어요? 몇 가지였어요? 7가지 정도. 뭐 더 짧게 엮으면 있지만 요즘 이렇게 7가지의 유일시 될 수 있는 조건. 내 어떤 자아도 트집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못된 내 자아가, 하나님을 거역한 내 자아가, 불순물로 꽉 찬 내 자아가, 불량하고 행패적인 내 자아가, 독선과 이기심의 내 자아가 이렇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신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한 번도 이거 트집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거. 이렇게 완벽한 거. 우리는 늘 대적해요. 그리고 트집 잡아요. 불평분만을 해요.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며 상대에게 완벽을 요구하죠. 자신도 허술하고 아주 엉망진창이고 적자를 내면서도 자기 건 괜찮아. 그런데 남의 것은 다 불만이야. 바르지 못해. 남의 건 다 잘 보여. 저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상대의 약점을 보는데. 예. 상대의 약점을 보는데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순투성에 살지만 우리는 오늘도 가능하다고 주의 이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끝없는 찬양을 드린다.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칭찬한다. 어디서라도 나에게 유일신은 그리스도 한 분뿐. 내게 가장 소중한 구속을 허락하신 유일신은 예수 그리스도뿐. 내게 있는 어떤 자도 반항할 수 없다. 이 앞에서 피 흘려 자신이 죽어간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찢어진 예수의 육체를 놓고 누가 반항할 것이냐? 누가 피투성이가 되고 물투성이가 되고 눈물투성이가 된 예수의 얼굴 앞에다 누가 반항할 것이냐? 등허리가 찢어지고 정말 채찍자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살에 묻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가 반항할 것이냐? 이 구세주를 놓고 누가 저항할 것이냐? 나는 왜 이렇게 생기를 생명으로 바꾸어 성령의 지도를 해가며 유일신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주님에 대하여 난 뭐 했나? 나는 정말 내 자아는 반항하지 않고 있는가? 어떤 사건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채찍에 매를 맞는다는 의미가 전달된다면 나는 거기서 무릎을 꿇는다. 내 구주가 희생당하는 걸 보고 어떤 상황이 몰아쳐 왔을 때 주님이 과시관을 쓰고 얼굴에 피가 쭉 흐르는 영상이 몰려왔을 때 나는 다 버린다. 내 구주가 대속물이 되어서 그렇게 만난 사건 앞에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주님의 완벽한 구세주 유일신 단 하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가? 반항하는 내 자아를 순복시키는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에 대한 기도가 영혼 속에 막 어떤 때는 막 줄줄이 묻어나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준 만나도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거늘 신령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가슴 속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쏟아지다 보면 내 자아가 다 굴복해요. 뭐라고 이 자아가 반항을 하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난 그렇게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했던 말들이 다 회개해요.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나 그 인간 용서 못해 이렇게 했던 것, 어느 결인가 나는 울어요. 나와 여러분의 자아는 주님 앞에 회개해요. 함부로 썼던 혀, 감정대로 토해살했던 내 마음, 주님 앞에 자아의 이 어리석음을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일신이신 그리스도의 대성물이신 구세주를 오늘 기도로 엮어 가서 짤막하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일 다 할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항하는 내 자아를 정리한다. 이유 많은 내 자아를 순복시킨다. 사납고 거칠은 내 자아를 온유로 돌린다. 유일신이신 구세주 나의 예수, 이분에 의하여 나는 예수의 자아로 변형될 것이다. 이분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아담의 자아는 구세주를 높일 것이다. 당신의 자아가 이기셨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너무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을 높였던 그 자아가 오늘 나를 꺾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마음에서 터져나가면서 반항할 자아가 없다. 반항할 자아를 정리해놓으라. 반항할 자아를 순복시켜놓으라. 여러분들이 얼마 지나가 그렇게 소용돌이치며 반항을 했던 내 기질의 자아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아주 미약해서 숨만 할딱할딱 쉬고 말만 몇 마디로 끝내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요. 그것은 구세주, 구속주 유일신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을 바르게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같이 만나면 우리는 반항할 자아가 없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온전한 자아가 나를 정복했다오. 이런 표현들이 얼굴에 나타나면 오직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개의 자아가 아직도 반항을 한다면 속죄양 예수가 큰 효력이 없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줄어들어서 7개 자아가 반항, 5개의 반항, 3개의 반항, 1개의 반항, 이렇게 없는 것처럼 자아가 반항을 하지 않고 순복한다면 나의 유일신 구세주는 오늘 나에게 부활의 엄청난 의미를 전달합니다.